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울의 데살로니가의 모범적인 전도자의 자세, 사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이제 바울의 어떤 그 1장이 그 도입부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죠. 환난 가운데서 신앙에 지킨 것을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재 안주에서 다른 막연한 어떤 신앙 이것을 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한 어떤 신앙은 올바른 어떤 소망을 가진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에서 12절은 이제 본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제 전도 사역 당시 바울의 전도 사역 당시 이 사역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 사역자가 이러한 어떤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머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고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히브리서를 빼면 바울서는 13권이에요. 히브리서를 넣으면 14권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기록되었고요. 2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했고 가정교회였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51년경에 먼저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열정적인 신앙할 수 있도록 이제 1장에서는 격려하고 재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애매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로 순종하고 잘 믿고 이런 어떤
어떤 교훈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어떤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언제 어디서 얻느냐?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얻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이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거기서 부활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이 육체를 영생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단의 교주에게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하늘의 처소, 곧 하늘 성소에서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적인 어떤 초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은 그 하늘에 죽어서 하늘에 가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있다가 재림하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와 함께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끌어올려가는 내용이 휴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를 설명하는 거죠.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그들의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했는데 성과를 냈다. 이렇게 성과를 냈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방문을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네 가지 사역 자세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갖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더욱 좋겠죠.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다. 고난. 예. 이단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나요? 그렇게 뭐 이슬람교 같은 데서 고난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쪽에 그렇게 국가가 보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큰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의 자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어떤 전도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의 권위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나는 목사니, 나는 장로니, 나는 뭐 권사니, 나는 집사니 이런 어떤 권위보다 그 자리를 내어놓고 섬기는 종으로서 사랑과 희생, 이제는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로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자비랑했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교회 일을 하면 바울은 이걸 고린도에서도 얘기하지만 생활비를 보조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자기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도도 아닌데 우리가 생활비 책임져야 되냐 바울을 이런 것들로 설왕설래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가족의 생계비를 책임졌어요. 이 앞번에 말했듯이. 그러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천막 일을 하면서 자비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예요? 희생의 자세죠. 누가 이제 우리 교회 1호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수가 차기까지는 우리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올바른 어떤 신앙인의 어떤 자세 이걸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행한 대로 받는 거, 행한 대로.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전 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이제 갈 때까지 고난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왜 헛되지 않느냐? 고난 중에 들어갔다는 거. 어디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거예요. 빌립보 다음에. 근데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을 당했냐? 우리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이 복음도 복음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복음도 헛되이 믿는 복음이 있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전 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다른 복음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다른 영이 임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한 번씩이라 읽어본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이 굉장히 점을 잘 쳐가지고 주인에게 굉장히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기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졌어요. 귀신이 나오니까 능력을 이제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조상이 들어간 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말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이 데살로니가나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은 사단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간 것을 귀신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어떤 그 소속. 바벨론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에 속한 그 온갖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들이 우리 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다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갔다. 그걸 내쫓은 거죠. 내쫓은 거예요. 그 귀신을 무엇으로 내쫓냐?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쫓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 당시에 이제 주인이 이것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뭐예요?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이런 이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이득을 보겠다는 거죠. 바울과 우리를 쫓아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따라서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냥 귀신아 나오라 하면 되는데 할아버지 귀신이야, 아버지 귀신이야, 할머니 귀신이야,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의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영혼이 어디에 누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나요? 성경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사복음서에는 군대 귀신도 있고 일곱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 죽은 영혼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사단에 속한 그 귀신, 한 영, 더러운 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우리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래서 이제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그럼 바울과 누가 전했을까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지금 여기는 몇 차 전도여행이냐면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전도여행을 했죠. 그래서 디모데를 만났고 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가 자기 본 것을 기록한 거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이 말 들으면 이게 지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올바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오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것처럼 귀신도 지금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도.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사단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단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그 약속을 알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사단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바꿔서 말해요.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왜곡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바울과 이 동역자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그 사건을 한번 21절부터 읽어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여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문이 열려버렸어요. 누굽니까? 이게 기도에서 이렇게 됐죠. 기도의 능력이죠.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간수가 자살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사도행전 16장 10절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막연히 예수 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를 몇 년간 공부해서 믿었어요? 3년간. 그렇잖아요. 3년 동안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32절에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왜 구원자인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내가 예수가 왜 구원자인지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는지 그걸 알아야 그게 복음이 되지. 그냥 예수라는 이름 그러면 길가에다가 누구 홍길동 이 사람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막연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렇죠?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성경 구약을 가지고 그들을 증거했겠죠. 구약을 가지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 안 했는데도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그잖아요. 너와 내 집이 그잖아. 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나머지 가족은 안 믿어. 그래도 구원 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너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말씀을 전해야만이 구원 받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된다. 그럼 어떤 자세로 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살전 2장 3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이라. 우리의 권면은 뭘 권면한 거?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자세를 권면하는 거죠. 권면이라는 이제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거하고 비슷해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과 좀 비슷하죠. 파라와 칼레오는 곁으로 부르다. 이 파라클레토스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곁에서 도우며 말해주는 분.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 복음 자체를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는 어떤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의로 택하심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뭐 바울과 동역자들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자신들도 복음 전환을 사명을 가진 위탁받은 자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전 4장 2절에 말씀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뭐 그러한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양 받은 은사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이 달라요.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대로 은사가 다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고전 1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지체. 손과 발과 눈과 머리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다 머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발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받은 은사가 있고 각각의 받은 역할이 있다. 그 맡은 역할대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첨이나 또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바울의 성격을 보면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탐심의 말. 그렇죠. 바울 자신이 그러잖아요. 뭐 걸리면 생활비도 안 받았어요. 자비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라.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 참 인간 같지 않다. 신앙인 같지 않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게 옳게 보이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신앙에는 어떠냐? 물론 당연히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 착한 행실로 인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볼 때도, 이방인이 볼 때도 참 올바른 행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면 누구한테도 하나님께도 더 잘하겠죠. 하나님께도. 그것이 뭐예요?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또 바울은 에베소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가 보니까 눈가림만 한다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뭐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진심으로 하지 않는 어떤 것들은 누가 하냐면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두 존재가 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존재. 누가 알아요? 두 존재. 하나님과 자신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세 번째로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권위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권위를 사도라는 어떤 그 권위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했겠습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주와 선생에 대해서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앙 안에서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장 6절부터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잖아. 너희들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걸 안다. 그런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 자비랑 하는 거죠. 자비랑. 왜 그랬겠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로 인정을 안 한 그 사도를 가지고 자꾸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을 하면 바울이 가감히 생활 보조금을 안 받아요. 보니까 성경을 읽어 보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는 받는 데도 있잖아요. 받는 데도. 그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바울의 전한 복음이 신적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는 하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 그랬어요? 오직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로 12사도만을 사도로 그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구도 사도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까지 또 사도로 인정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죠? 바울은 바나바도 사도라고 해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근데 여기는 또 뭐라고 했냐면 실라와 디모데까지 사도로서 영역에 넣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대접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고 섬겼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섬겼다.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어떤 그 사랑으로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라도.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서 고전 9장 12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 거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장애. 이게 복음에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사도권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밥으로 아니하고 너희를 저주로
저주로 먹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4장 19절에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 굉장히 어떤 순순히 복음을 받고 기뻐했어요.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와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리스도를 직접 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주의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시 가르쳐야 된다. 다시 가르쳐야 유대교로 유대의 율법주의의 어떤 미혹에 넘어가는 그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 수고를 해사는 수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신천지가 뭐 여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0절에도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되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뭐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 아닙니다. 여기서 세례요한이 돈을 탐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싹구는 돈을 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어린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패도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비랑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요. 이런 자세로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사역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을 장성한 자로 만들어야 되겠죠. 2장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게 하였는지 그 올바른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세로서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전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많은 어떤 이 거짓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비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면서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어떤 신앙으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주님의 재림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재림에 대한 많은 구절도 있지만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이단들은 한 사람에게 재림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1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라.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둔해진다. 복음이 우선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너희에게는 덕과 같이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자,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임하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과 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사람. 복음을 믿어서 나 구원 받았네. 나는 평안하다. 천국은 다른 당상이야. 이런 자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신앙이에요.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하고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날짜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의 네 가지 전도자의 사역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자세.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세. 세 번째는 권위보다 사랑과 희생으로 헌신하는 자세.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성도를 바로 세우려는 자세. 이런 자세로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그 네 가지 사역자의 자세로서 주님의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